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사 가치관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사 가치관 가로치고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유사한 가치관, 하나님 말씀과 유사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기서 나오는 가치관, 유사 가치관의 결과.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죠. 38년 된 병자의 치유 이야기에서 정말 쇼킹한 게 두 개 있습니다. 그게 잇따라서 나오죠. 오늘 말씀에. 그건 38년 된 병자가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나서도 자기의 은인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일러 바친 거, 파는 거죠. 유다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와. 그죠? 이렇게 파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또한 쇼킹한 것은 그렇게 순식간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걸 자기들의 눈으로 다 보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눈으로 다 보고서도 이거에 대한 고작 하는 말이 자리를 들고 가는 거는 안식일을 어긴 거야. 이렇게 말한 유대인들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께 무한 감사와 존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린 병자예요. 정말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경외와 경배를 잃어버린 신앙인들, 정말 영혼의 병이 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는 마음의 병이 든 사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영혼의 병이 든 사람들. 그래서 둘 다 똑같습니다. 같은 부류의 인간들인 것입니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어제는 38년 된 병자를 봤다면 오늘은 이 유대인들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율법에는요, 이런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이게 죄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들이 있어요. 즉 성경에다가 그거를 거기다가 다 덧붙였어요. 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그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덧붙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완전히 자기들이 새로 만든 거면 좋은데 거기에 항상 그렇지만 진짜 문제가 이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90%, 98%의 사실에다가 2%의 거짓말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 좋은데 거기다가 자기들의 내규를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그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을 39가지를 정의해버려요. 그 중에는 치료하는 것과 짐을 옮기는 게 있습니다. 치료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리를 옮긴 병자.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정말 답답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는 보지 않고 이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내부 조항, 이거를 어겼다.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못 보고 자기들이 세운 것이 깨졌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둘째로 정말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딱 맞는 것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38년 동안 병에 시달렸던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자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안식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 날 이 죄인도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정작 율법에 이렇게 딱 맞는 부합한 안식일 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정말 답답하게 자기들의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리를 쳐요.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어떻게 돼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고 전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만 자기들의 규례 어기는 것만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먼저 율법의 원래의 정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죠?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흠잡을 때가 많은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의 첫 번째 사용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예.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얼마나 흠잡을 때가 많은 죄인인지 처절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목적을 왜 율법을 지키는지 그거를 알고 그 율법의 목적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도 그래요. 율법을 어떻게 쓰느냐? 결국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자기 높이는 도구로 써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겁니다.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쓰는 거니까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나를 낮추는 수단으로 그거 깨닫게 하도록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써요. 예, 하나님의 목적하고 정반대로 역주행하는 거죠. 우리가 이 율법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걸 통해서 우리를 높이는 도구로서 이거를 쓸 때 반드시 일어나는 반대 급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나를 높이는 만큼 다른 이들을 낮추는 도구로 또한 쓴다는 겁니다. 네. 즉 내가 영화롭게 되려면 반드시 다른 이는 나보다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들의 클럽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들보다는 더 못하게 돼야지 상대적으로 우리들이 더 고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합니다. 예. 그게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려고 율법을 지키는 이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흠을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고 사람의 흠을 찾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의로움과 더 높음, 정당성, 영광 이렇게 이걸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심지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아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이들을 낮추죠. 이거는 즉 뺏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로움을 뺏는 거예요. 정당성과 영광을 뺏는 거죠. 자, 이런 역학과 이런 다이내믹, 이렇게 일어나는 이치와 똑같은 역학, 이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돈과 재물을 더 많이 가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 마음 상태와 똑같아요. 이런 마음과 목적은 이 돈과 재물, 권력 이거를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과 목적은요 아주 치밀하고 살벌합니다. 이러한 역학이 움직이고 있는 곳에서는 한 인간의 고통도 그에게 베푼 긍휼도 그가 발견한 감동과 기쁨도 전혀 끼어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만큼 치밀하게
그 의로움과 높음과 영광을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 마치 정치인이 권력을 위해서 인간성이 증발하듯이, 그리고 재력가가 돈을 위해서 인간성이 증발하듯이 마찬가지로 더 의롭다는 것과 정당성을 다투면서 그걸 위해서 그러한 영광과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려는 목적 앞에서는요, 인간성이 증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고통받던 한 인간이 그 고통에서 자유하게 됨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도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 베데스다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는요, 베트 하셋에서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대부분이 봐요. 베트 하세드는 그 뜻은 긍휼의 집입니다. 지금 긍휼의 집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38년 된 난치병을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하신 겁니다. 그것도 배은망덕하고 전혀 선한 게 없는 이 인간에게. 그래서 정말 긍휼이죠, 여러분. 정말 큰 죄인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정말 큰 긍휼이잖아요. 배신까지 할 사람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치병의 치유를 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의 능력으로서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블로 큰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의 집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일로서의 가장 비천한 자에게 주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봐요. 긍휼의 집에서 이걸 이루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큰 스케일과 큰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긍휼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깨달으며 놀라며 이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놀람 자체가 없어요. 아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은, 그딴 거는 그들의 종교적 권력과 영화 다툼 앞에서는 방해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들의 아젠다에는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스케일의 긍휼을 베풀었다, 이게 아니라 다만 이 병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과 판단입니다. 왜냐? 이게 자기들의 권력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자기들의 권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눈 깜짝 안 하고 지적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들도 아플 수 있잖아요. 자기들에게도 오랫동안 고통받는 형제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 권력과 의로움을, 누가 더 의롭냐, 이거를 다투는 각축장에서는 그딴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 권력, 영화, 의로움, 영광 앞에서는 부모도 없다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하면서 또한 동시에 정말 무서운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인간성과 종교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거죠. 38년 된 병자보다 더더욱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죄의 노예인 겁니다. 적어도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죄의 노예처럼 보이기나 하죠. 그래서 적어도 나중에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노예인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죄스러운 권력과 의로움의 게임, 이 게임의 주권자라고 생각해요. 즉 자기들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컨트롤하는 주인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들은 더더욱 죄에 속아 넘어간, 그래서 이제는 도와달라는 말도 안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 보러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지옥의 자식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옥의 자식들아, 살았다고 하나 이미 끝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치중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다면, 그런 열정이 있었다면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지켰을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을 듣고 지켰을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그것을 살피면서 지켰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 중심으로 율법을 지킬 때 반드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바로 이분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완성인 긍휼과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척 했기에 그런 겁니다. 네, 지키는 척.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이 지키는 척 하면서 이들이 진짜 쫓아다닌 건 뭐냐?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자기의 목적 중심으로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즉,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나를 위해서 인간 중심, 자기의 목적 중심으로 지켜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을 내 멋대로 입맛에 맞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중심적인 것에서 인간 중심적, 인간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될 때 그게 우상숭배죠. 그게 뭐든, 그게 율법이든 예배든 찬양이든 자선사업이든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이 말하는, 인간이 좋다 그러는,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중심적으로 될 때 전부 다 반드시 위선적이게 되고요. 잔인하게 되고요. 타락하게 됩니다. 반드시. 인간이 내세우며 보이며 미화하는 이게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프로파간다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거는 반드시 위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고요. 고로 거짓이 깃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잔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죄의 노예가 되어 죽어버린 영혼이 된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율법, 예배, 선행, 여기서 하나님 중심적인 거에서 인간 중심적인 게 돼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소위 아름답다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요? 전체주의를 가져오니까. 전체주의 가져와요. 저희도 저희의 예배와 섬김, 신앙, 이게 진짜로 누구 중심인지, 뭐 중심인지 다시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영달 중심이지. 말은 하나님 법 중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이 세워놓고 자기들이 하는, 자기들이 고상하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들, 인간들 중에서도 정말 사악한 그러한 인간 중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뭐라도 암만 고상하고 옳고 아름답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치관과 아주 비슷하다 그래도요, 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으시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들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되지 않으시면 그게 뭐든 간에 그걸 할 때 그게 우리를 위해 만든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거는 결국 아주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이냐는 인간 또는 내 경험, 내 목적 중심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냐, 이건요 우상 숭배냐 하나님 예배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때 특히 내 경험 위주, 내 느낌이 좋다는 것, 이거 위주의 예배를 멀리합니다. 다만 저희는 하나님 위주, 말씀 위주로서 예배하며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냐 하나님 예배냐를 결정짓는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원리가 바로 기독교 예배에서 제일 큰 원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인생, 모든 신앙의 행위와 섬김에서 누구 중심이냐가 중요하지만 특히 예배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유사한 자기의 생각을 곁들인 것, 자기들의 율법이죠. 그걸로써 판단하고 자기들을 높였죠.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렇지만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의 원칙에 우리들의 생각에 곁들인 것으로서 들고 와서 이게 좋은 거라고 하고, 그것으로서 판단하고, 그것으로서 주장하고, 그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 나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인이 되시는 가치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지만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경외와 감격으로서 그거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는 것은 바로 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을 인도하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인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신 주님의 뜻과 방법 중심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서 살며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는 달리 주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이나 다른 성도나 교회 속에서 나타날 때, 임할 때 그걸 보며 같이 찬양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외로서 그리고 찬양으로서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러한 마음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저의 마음과 저의 입맛과 저의 감정과 저의 판단과 저의 경험으로서 저의 신앙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서 주님의 뜻이 무선이 되고 먼저 되어 주님의 뜻이 저의 주인이 되어 그걸로써 저의 삶을 보고 판단하며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의 삶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그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돈이 되지 않는다고, 그게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그 감동과 감화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주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를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